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떡이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때 내 살이 바로 떡이고 내 피가 바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굉장한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우리는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냐.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뭐 식인종으로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가 달라들어서 너 살 뜯어 먹고 너 피 마시고 그러면 입술이 시풀게 돼가지고서 식인종이더란 말인가. 이래서 굉장한 오해를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는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는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동물의 피건 사람의 피건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피를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사이 여호와의 정인도 그 구약시대 율법 그대로 따져서 이 피를 삼가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가더라도 수혈을 안 합니다. 그 수혈을 안 해서 죽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피가 모자랄 때 다른 사람의 피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건 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수혈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피를 먹어서 내가 식욕을 채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 잘못해가지고서 수혈을 안 하고 죽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상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깨달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교육학적으로 그렇처럼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아무리 적으로 해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이외에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보다 다른 것과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령의 계시와 감동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에 와서 무슨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러쿵 저러쿵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따름이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편에서 이것은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요. 오늘날 교회 중에서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신학교만 보내놓으면 나올 때는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문제라고. 지가 그냥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서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은 옳다 이건 그러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신화다 이것은 안 된 말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따름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제자들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 실제적인 피를 마시라 하는 줄 알고 우리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우린 식인종도 아니고 또 율법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도저히 생각이 틀린다. 그러므로 우린 떠나가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믿음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은 일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려면 성령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과 성령은 분리시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 같은 거 안 본다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되느냐? 오해를 가져오고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말하면 돌팔이가 아닌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기치는 그러한 떼돌이 성자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이해를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정말 하나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장차 너희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너희들이 눈으로 현실로 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은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의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너희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시고 하나님 아들로 사시고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뿌리를 주님 확실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근거 없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와서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은 너희가 알아듣기가 어렵지만 그것은 진리와 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근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내 근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건 너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고도 부인하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발길로 차버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면 받을수록 그 이해하는 척도가 점점 깊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깨달아 알고 모르는 것은 그대로 덮어놓고 지나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해결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는 말이다.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에게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 아니다. 육신적으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하겠는가? 그것은 하루 먹었으면 그 이틀은 화장실에 가버리는 그뿐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이 말 자체가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은 너희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을 받아들일 때도 이 떡이 있고 여기 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보니까 떡 조각이네. 저건 산 모루 따가지고서 포도맛 좀 만들었네.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떡 조각 주워 먹고 그 잔 아무리 마셔보늘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대한 배우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깨어진 것은 바로 나의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죽음과 지옥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깨어지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동참하라는 것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해버리고 함께 이제는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질병과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악을 청산해버리고 사망과 음보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이것을 선포한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먹고 마셔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하고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내 살이요 마실 음료는 내 피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릴 것이고 그 찢은 몸과 그 흘린 피가 바로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이란 의미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먹어야 돼요. 그 실제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 때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 의미를 먹고 의미를 마셔야지. 그 상징을 통해서. 그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떡만 주워 먹고 포도주만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갖다가 그냥 떡을 주워 먹이고 그냥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고 하는데 의미도 없는 떡을 먹고 마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를 알고 먹어야 거기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매일매일 같이 얼마나 감격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기도의 처음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기도 처음 할 때 주기도문을 따라서 나는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부터 출발합니다. 아침 기도 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심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또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기도는 출발합니다. 주기도문은 저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에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의롭게 되시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찢어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담당하셨으므로 주님이여 나는 이제는 병과 상관이 없고 연약과 상관이 없고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요 지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의 생명이 내 몸속에 넘쳐오고 건강이 넘쳐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니 주님 나라에 임하여서 이제는 주님 나라에서는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나의 모든 율법하에서 있는 저주를 다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셨으니 주님이여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인입니다.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 다음 또 주님 나는 십자가를 쳐다보게 될 때 주님 깨어지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을 철폐하고 음부를 철폐하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망과 관계가 없고 지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은 내 집입니다. 주여 나라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십자가를 통하여 내 가슴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나라에 임하였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체험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온 세계에 전하게 하옵소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텔레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책자를 통하여 전하게 하옵소서. 4천만에게 전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는 일본 1천만 1억 2천만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따져나가면 1시간 기도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신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막 몸이 막 화끈화끈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라가 임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속에 나라가 임하여서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옛 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된 것, 이것을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나는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용할 양식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 문제들을 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하고 죄 용서해 준 것 있으면 화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사탄을 묶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주님 해주시되 내가 탐욕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회방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역자들을 유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당회 장로님들을 유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저 영수들,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우리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50만 성도를 회방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묶고 물러가라.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 하나님이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또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러고 일어나면 1시간 이상 휘떡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나와 같이 계신다.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라. 그러한 담대한 심정이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리 대속의 연충을, 그 의미를 알고 의미를 내먹어야죠. 의미를 모르고서 인생을 살면은 그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되고 그야말로 미신이 되고 그야말로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면은 절대로 그것은 미신도 안 되고 기복신앙도 안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창조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미를 알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셨습니다. 불쌍하지요. 의미를 모르니까 이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주님께서 참 깊은 말씀을 하니까 그만 탁 안 깨달아지고 목에 탁 걸리니까 소화가 불량증이 돼가지고서 아이고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물러가 버려. 나는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핵심,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바로 그게 오중복음이 있고, 그 오중복음을 통해서 우리 실천적인 생활에는 영혼의 문제를 먼저 찾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삼박자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 성령을 충만히 받아 사랑으로 실천하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서지 않고 인간의 지식 중심으로, 경험 중심으로, 혹은 내 인간의 욕심 중심으로 쓰면 그것이 사마니즘이 되고 그것이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삐뚤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팍 쓰면은 그 다음 그 신앙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대속에 선 그 믿음은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결치력같이 어두워도 뭐 탱크와 같이 믿습니다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내가 내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확실히 우리 구주로서 우리를 대수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로 일어놓으신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수고 연충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시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많이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들은 떡을 먹었으므로 따라오고 저 사람들은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따라오고, 그러나 저 사람은 진짜로 믿어서 따라온다. 주님 환히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사람이 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로 주를 믿고 오는 사람하고 그냥 묻어서 먼지와 티끌처럼 오는 사람하고
알곡과 죽정이가 동시에 자랍니다.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요.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전체 믿는 신자 중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교직이 40만인데 그게 어린아이들 빼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실히 우리 교회 작년 신자로서 30만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70%를 내는 사람이 3만 명입니다. 30만 우리 작년 성도라고 할 때 우리 교회의 전체 예산을 어깨에 걸머쥐고서 이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그 중에 3만 명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외에 2만 7천 명은 그 3만 명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지어가는 것, 이건 누가 지느냐? 우리 교회 3만 명이 짓고 있어요. 3만 명이. 정말 11조 내고 헌금 드린 사람 우리 교회 통계를 딱 내보면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이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방대한 하나님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세계 선교를 해나갑니다. 27만의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와서 3만 명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요. 좀 안 된 말로 말하면 몸에 붙은 무엇과 같이. (10분의 1만) 살아도 전체가 삽니다. 우리 한국 인구의 여러분 4천만인데 우리 한국에 400만 신자만 진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400만 신자가 한국 전체를 걸머쥐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늘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10분의 1만. 그래서 나는 내 소원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를 따르는 사람이 물론 예수 믿고 다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구원 받은 중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사람이 3만 명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5만 명으로 올리자. 여러분 바로 그 3만 명 안에서 전부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들이 다 나오고 교회를 어깨에 걸머쥐고 갑니다. 이러므로 이 3만 명, 우리 교회 3만 명,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굉장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턱걸이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별 상급이 없어. 기왕 갈 바에야 정말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보러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 3만 명 중에 다 포함된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고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주께서 환하게 알으세요. 저 사람은 가짜고 저는 진짜고, 어느 것은 내 제자고 저는 내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불출이도 성령이 충만하면 다 보이는데, 성령이 하나님 말씀 정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병은 낫겠다, 저 병은 안 낫겠다, 이 사람은 살겠다, 저 사람은 죽겠다. 내가 전번에 똑같은 병원에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기도를 하니까 살겠어요. 그래 내가 당신은 산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산다.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어머니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애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넌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죽는단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 보고서 산다 그랬지. 참 목사가 말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말하면 우리 아버님에겐 진짜 말했다. 아버님이 같이 했기 때문에 내 아버님 보고 조장로님 보고 아버님, 요 사람은 살고요, 저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아버님만 아세요. 그리고 그 본 가족들에게는 산다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다렸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살고 저 사람은 천당 갔었습니다. 마지막 천당 갈 때도 내가 가서 지금 막 넘어가는데도
당신 두려워하지 말라. 산다고 내가 안수를 해줬습니다. 왜? 산다 크고 가는 것은 겁이 안 나지만 죽는다 크면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눈 감을 때까지 산다 그것을 눈을 감아야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저에게 기도받고 난 다음에 진짜로 알기를 원하면은 그거 안 되겠어. 자신이 없어 나는. 진짜로 말 못해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죽는다 하면 얼마나 절망합니까? 살라고 기도받는데. 그런데 알아요. 기도하는 성령께서 그 희한합니다. 마음속에 싹 알아요. 이 사람은 산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이 사람은 못 산다. 너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영혼은 내가 거두기로 작정했으니 못 산다. 그럼 계속해서 부모들 듣기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못 살 사람 위해서 그저 산 사람 위로받으라고 하는 기도다. 그런 정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므로 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모를 테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선정을 했는데 내가 가서 내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내가 그날따라 장로님 얼굴을 딱 보니까 한 사람 딱 보니까 마귀상이라. 그런데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서 여기 온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마귀상인데 결코 당신 물고 찢을 것이다. 조심하니까. 목사님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 그 사람 헌금도 제일 잘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충성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기도도 잘하고 충성할 때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 막 구역에서 충성하고 막 열심히 해가 나중에 돈 싹 거두어서 싹 따라가버린 사람 한두 번 아니라고 자기 신임받으라고. 난 턱 쳐다봤는데 성령께서 눈을 턱 열어서 마귀상이더라고. 나 조심하시오. 그 사람 절대 안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어쩔 도리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막 그 사람이 마귀가 되어버렸어. 교회에서 막 물고 찢고 막 그래가지고서 자기 발로 끌어 나갔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그걸 보여주시는데 뭐 예수님이야 보면 화나지 뭐. 화내 대낮같이. 그래서 나도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좀 으시시해요. 전 내 속 다 들어가 보고 있지 않냐 싶어가지고서 으시시하다고. 그래서 나도 기도를 많이 하면 나무 속이 들어가 보이니까. 물론 들어다 보이더라도 말은 안 하지. 나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는 입으로 마음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보고서 기도해 주라고 보는 것인데. 내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들여다 보는 것 같아서 나 안 갑니다. 그 사람 앞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환히 달래시죠. 6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오게 해 주셔야 돼요. 와, 따라올 때는 물고기 떡 먹고 물고기 먹는데 뭐가 못 따라갈 거 뭐 있어요. 병 고쳐주는데 뭐 까짓것 다 가서 병이나 고치자고 와 따라오지요. 나는 여태까지 목회 생활에서 병만 나오면 온 우리 식구가 다 믿겠다고 했다가 병 고치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건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목사님 이 사람만 고치면 온 동훈이가 더 예수 믿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는 안 속는다. 내가 너무 속았어. 신앙이란 무슨 병 고친 데 바랐기 때문에 믿고 그거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끌어주셔야 돼요. 마음으로 끌어주셔야지. 환경적인 어떠한 일이 있으기도 하나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한 식구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서 병 나으니까 그건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병 나았는데 또 뭐하러 가. 병원에도 병 나으면 병원에 갈 필요 없는 것처럼 교회도 병 나으러 왔는데 나았는데 이제 갈 필요 없다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학 총장이 그래요. 대학 총장이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병도 고침받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안 나오기에 내가 만나서 나오라니까 왜 나가 이제. 내가 병 아프고 문제가 있어 교회 나왔다가 다 해결되는데 왜 또 나가고. 아이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병원에 아플 때 가서 병원에 가지 병 나는데 또 병원에 왜 가? 이건 완전히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당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이 영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인간의 이성이 뭐라고 말하든 체험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 성령이 가슴 속에 대낮같이 확 비추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게 탁 해서 그 체험을 딱 해버리면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로 안 움직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끌어주지 않으면 자기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필요한 것다 만족하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내가 전에도 말 안 하더냐. 날 따라오다가 떠나간 저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끌지 않은 사람이다. 야, 이거 혹시 너 아버지께서 끌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으시면은, 여러분, 아버지께서 끈 사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자꾸 여러분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도간 대회를 기도해달라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끌어줘야 소용이 있지. 그 이외에 조용기가 지 아무리 별단 재주가 있다고 해서 가서 뛰고 굴리고 온갖 힘을 다해서 설교해도 밑에서 듣고 그 사람 말 잘한다. 이야, 참 비단같이 말하네. 그러고 마는 거죠. 거기서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나 비단같이 말을 못할지라도 내가 말을 할 때 그냥 아이쿠 끄러져가지고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러한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끌어주셔야 돼요. 그 아버지께서 끌어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저금을 해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구름이 떠야 비가 오지. 구름도 없는데 비가 청천하늘에 무슨 비가 오나요? 우리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 때 비구름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 일몰에 집회할 때 우와 쏟아지면 그러면 그냥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1천만을 구원하는 건 조용기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40만 성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설교하는 함께 해서 우리 이웃 나라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려거든 먼저 아버지께 자꾸 그 사람을 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끌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위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서 서로 친해졌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더라. 그때 많이 물러간 사람 지옥에 들어간 지 있네 지금. 그때 따라다녔으면 지금 천당 가 있을 걸. 많이 물러갔는데 자기들은 좋은 데로 물러간 줄 알았지만 지옥으로 물러가고 말았어. 이승목 목사가 늘 그랬. 지옥에 가면 전부 위장병 들린 사람만 앉아있다. 끌 하고 트림을 한다. 아유 그때 좀 믿어볼 걸. 기도해볼 걸. 열심히 댕겨볼 걸. 끝장났지. 아무리 꿀꿀 해봤자 소용이 없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자, 주님이 친히 택하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그 베드로가 성이 급해 그렇지 말은 하나 멋지게 합니다, 언제나. 그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야 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주님이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내가 서로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디를 가오리까?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서도 또 통구하고 또 돌아섰어요. 사람이란 한결같은 충성심이 있어야지. 교회도 그래요. 성도가 이 교회 몇 달 댕기다가 또 저 교회로 휘떡 넘어가고 저 교회 휘떡 넘어갔다 또 얼마 있다가 또 이 교회로 휘떡 넘어오고 그런 충성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한번 주님께서 불러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시면 그 교회에 확 뿌리를 내리고서 그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섬겨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멋있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나니라.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므로 그 다음에도 또 주님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멋있는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세우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조금 출세했다고 교회 그만두자. 돈 좀 벌었다고 아이고 졸부가 됐다고 그만두자. 뭐 세상 재미 좀 있다고 아이고 그만두자. 이런 사람들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잘났든 못났든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에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주만 따라가나이다. 이러한 사람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결혼한 부부들이 약간 하면 이혼하는 것 보게 될 때 내가 간담이 선을 한 것이 한 번 결혼했으면 죽거나 하거나 사나 죽거나 서로 싸우거나 취업받거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사이는 결혼할 때 시험적으로 하는 것 같아. 함 살아보고 싫으면 그만두고 좋으면 또 그대로 살아가고. 저는 진짜로 결혼할 때 그런 생각 요만치도 안 했어요. 아예 결혼할 때 이로써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좋아도 살고 안 좋아도 살고 끝까지 산다. 이건 가정 전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한평생을 살면서 이혼이란 이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살지 그렇게 막 와르르 끓듯이 좋아도 안 하고 그렇다고 밉지도 안 하고 덤덤하게 사는데 별 재미는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자식 9이 낳아서 다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키워내고 70을 같이 산다. 그래 내가 보면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덤덤하게 사니 참 좋다. 그게 굉장한 교훈이 됐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하하, 인생이란 그저 덤덤하게 사는 거구나. 잔소리 하지 말고 자꾸 변하지 말고 사람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다고 그냥 확 따랐다가 그냥 싫다고 싹 돌아서고 말이지 이런 사람 못 씁니다. 끝까지 따라간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12제자가 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나갔지만 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끝까지 주님을 저와 함께 따라가십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이고 예수님이 마귀인 줄 알면서 왜 택했노? 그것은 벌써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상에 밥을 먹은 자가 예수님을 발 뒤꿈치로 찰 것이라고.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하고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주님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그중에 마귀 한 마리를 택해 넣은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귀를 하나 넣어놨어요. 결국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팔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면으로 하면 불쌍도 하고 다른 면으로 하면 고약하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었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다. 반드시 죽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다. 그런 망령된 말, 노망된 말을 하는 신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 말을 듣고 신학생이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될 뻔했다고 그랬는데 진짜입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했으면 십자가에 안 죽어도 좋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조상을 선조로 한 후손들이 전부 다 정죄에 빠졌는데 누가 대속 안 해주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올 때부터 벌써 죽으러 오셨지 살려는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벌써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며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를 향해 같이 제길로 왔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 이미 주님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해놓았는데 소위 신학교 교수란 사람이 안 죽어도 될 뻔했다고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 어디 계십니까? 벌써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12제자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귀 한 마리를 택해서 넣어놓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때가 오면 그 마귀가 발동을 해서 예수님을 은삼신양에 팔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지 절대로 예수님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어떤 한국에 산출한 이단 종파의 선생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성공적으로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이 없으며 승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 중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속속들이 다 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 12번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얼마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줘서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그 이상의 더 극치가 됐습니까?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당하여 마땅한 맹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 속에 포함되어서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accepted, I am accepted, 나는 용납받았다.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용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내가 우연히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에서 뭐 자존심이라는 그거 프로그램 나온다 해서 자존심 있습니까? 이게 자존심 뭐 있다 이랬는데 영감님 한 사람 보고서 자존심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감님 한 말이 그런 거 다 없어. 자존심 없어요. 그래. 늙다리 고물다리 된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 그거 보고 어쩌다 기가 막히는데 이 말이지. 아무리 늙다리 고물이 되어도 자존심을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자존심이 없으면 자기는 뭐 인간 존재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비로소 참으로 위대한 자존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들 그대로 나 같은 사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아들로 만들었으니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만들어줬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답게 한번 살아보자. 말도 하나님 아들답게 한번 해보고 생각도 그렇게 해보고 행동도 그렇게 해보자. 잘 안 될지라도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은 생활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자빠졌다가도 또 회개시라는 것은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심판은 율법의 척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요 그리고 인류 구원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성공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대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한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의 신들을 모시러 다 감사하오리.
여호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어찌 감사하고 찬송하지 아오뇨.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